1월 달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잠시 중단했는데 너무 오래 중단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로 쓰여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복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는 것도 좋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복이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에 거하고 물질의 부유함에 거하면 복인 줄 알지만 물질이 부유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이고 연민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어쩌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과 주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정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재물을 얻을 능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면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비정상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비정상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애통이라는 단어는 에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통곡을 할 때에 이 에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시대의 고대 성경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의 관점에 보면 애통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어떤 단어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냐면 위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애통한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개념과 늘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성경 시대에 이러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애통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할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시대에
장래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그 사람을 애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하는 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례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시대의 장례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유가족은 애통을 표현함으로 망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을 하는 표현도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애통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애통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남들이 위로 안 해도 내 가족이 죽었는데 애통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성경 시대에 장례법을 좀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면 하여튼 3일 장례도 치고 5일 장도 치고 막 그랬죠. 옛날에는 여러분 더 길게도 했죠. 예, 모르긴 몰라도 더 길게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나면 또 여러분 3호제 해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찾아가고, 옛날에는 또 며칠 동안 안 하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그랬다고요.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하고 끝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막 되게 복잡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니누시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 아니누시라고 불리우는 날은 뭐냐 하면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당일을 아니누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은 모든 유가족들이 다 와서 슬픔을 표현하고 애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그 누구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슬픈 날이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와서 무덤 속에 넣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은 슬픔을 표현하도록 둡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누시라는 그 첫 번째 날을 지내지요. 그 뒤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쉬바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쉬바라는 기간은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유가족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을 하는 기간이에요. 7일 동안. 그리고 이 7일 동안 위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찾아가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7일 동안 애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7일 동안 애통하고 그 쉬바라는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쉴릴림이라고 하는 한 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좋은 신발도 신지 않으면서 마음의 애도를 표현하고, 에하르제이시라는 1년 동안에는 애곡하는 기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인 쉬바라는 기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쉬바 기간 7일 동안 애도를 하면 애도에만 애통하고 애도하는 기간에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과 물을 많이 갖다 줄까요? 적게 갖다 줄까요? 부자나 유력한 사람이나 권력자가 있으면 어때요?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죽어보세요. 조문객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합니까? 그런데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가 만약에 여러분 애통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쉬바 기간, 애통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은 7일 동안 애통해야 되는데 찾아와서 먹을 것이나 물 갖다 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슬프지만 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에 슬픔 잠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남이 갖다 주길 바라나.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정결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다른 건 만지면 다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남이 갖다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야 그 다음에 어때요? 정결 예식을 취하고 그 사람이 다시 정결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는 장례가 나서 7일 동안 애곡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음식 안 갖다 주면 7일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든 것 가운데 더 뭐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애통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 말을 적용하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에 혹은 모여 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슬픔을 당하면 모두 찾아보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공감대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함께 슬퍼하는 것들, 또 슬픔을 슬픔인 줄 알고 애통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걸 내가 심판한다고 할 때에 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고 걱정했습니까? 조카 롯 때문에. 아이고, 거기 내 조카 롯이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뭐 어때요? 조카 롯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에 뭐 하나님 심판이고 하나님 생각이면 어쩔 수 없이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저들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합니까?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더라도 저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때요? 우시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 무덤에 가셔서도 예수님은 또 나사로를 생각하며 우시더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슬퍼하는 것과 함께 슬픔을 당한 자들과 슬퍼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시험에 들거나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거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요,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해서요,
성전을 재건하고 하다가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성경을 읽고 또 너희들이 죄악을 지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막 슬퍼하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정수리가 뜨끈뜨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악된 모습, 내 이 비참한 모습이 생각나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죠? 자기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주인의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들은 부스러기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녀를 치유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신세 한탄만 하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가서 술 한잔 하는 거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아슈에르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나의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아유, 저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울고 불었으면 여러분,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다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위로는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에요. 위로는요,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그냥 한숨만 쉬고 누가 잘못했네, 누구 뭐 때문에 그랬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 팔자가 왜 이러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애통함을 보시고 여러분 다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7일 동안 애통을 하는 기간 가운데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떠다 먹지 못하고 7일 동안 애통을 해야 되니까 위로를 해주려면 어때요?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물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7일을 채우고 그 애통의 기간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우리 주위에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교회와 공동체에 또 누군가에게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처럼. 이 사람은 7일 동안 애통해야 되는데 누구도 먹을 것 갖다 주지 않고 누구도 물 떠다 주지 않으면 7일 동안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애통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자가 있어야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6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공감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혹은 오히려 슬픔을 애도하는 자들을 아직까지 그러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그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는 위로자가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듯이 누군가가 슬퍼하는 사람을 슬퍼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슬픔을 당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외된 계층에서 각종 사고를 당하여서 우리가 또 위로해주고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로 타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슬픔을 당하여서 혼자 애통하는 자를 우리는 또 함께 애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베트남인가에서, 베트남인지 캄보디아인지 어디서 오신 하여튼 여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6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6년 동안 월급을 한 개도 못 받았지만 그 여인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월급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기도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6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빈털터리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울어야 하고 곤란함을 당했는데도 그 곤란함 슬퍼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슬픔에 잠기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준 것 같이 주여 나도 지금 애통하오니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것은 공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마음, 감정을,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슬플까,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면 위로는 뭐예요? 직접 가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떠주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차적으로 공감이 있어야 되지만 공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공감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는 것도 요즘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공감도 해야 되지만 성도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반드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구 경북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 사람들이 격리돼 있을 시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여기 청풍까지 왔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위로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천 여기 오면 제천 청정 지역인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천이 난리 나면 우리 여기서 다 죽어야 돼요? 아니지요, 여러분. 누군가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고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경사가 나서 축하받고 싶으면 나도 남의 집 경사 있을 때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면 다른 사람이 위로받을 일이 생겼으면 나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박수 안 쳐줘 놓고 내가 박수 받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으면 나도 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애통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애통할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가 2월 셋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2월 넷째 주부터인지 예배 모임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오전에만 하고 3월 달부터는 한 2주간 예배 모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제가 2월 말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학원들도 문을 닫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가게 문을 열어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속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줄 제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가게세를 우리 교회에서 좀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가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하면 뭐 그때 당시 안 힘든 사람이 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당시 안 힘든 사람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힘든데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또 목사로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시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저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장로님? 그거 왜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좀 구제했으면 좋겠고 월세 좀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불이웃 돕기 바자회 한 거 그 돈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이거 하면 불이웃 돕기 하려고 우리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로 구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희들하고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 2-4분이 한 분도 직장 생활하지 않고 2분 다 자영업 하시는 가정에 저희들이 7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3월 달에 월세 내시라고 저희들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 걷지 못하는 애를 사람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 안 그래요? 못 걸어도 걔는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죄악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이 뭐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예수를 믿고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도 만들으셔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지극히 당연한 방법으로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주여 머리가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타이레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반찬 하나 만들어와서 아이고 요즘 어때요 하면서 찾아가면 그 발걸음이 주님이 위로하시는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복? 너희들 슬픔이 있으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슬픈 기도의 제목들, 걱정되는 것들, 못 살겠는 것들, 막 속이 상한 것들 와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옆에 누가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막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면 너희들 뭐 해주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애통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애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면 가서 위로해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물 갖다 줘서 애통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팔복 그러지요. 여러분 팔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로 애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면 여러분 나중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어설 수 있게끔 위로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애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신세한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이 상하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여나 내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위로의 손길을 펼치면 여러분도 나중에 위로의 손길을 받게 되는 이 땅 가운데 복을 얻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슬픔을 공감하여 함께 애통하고 그 슬픔을 함께 애통할 수 있도록 위로하며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펼치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